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에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기 속에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강건하여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짐을 소망하며 연약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짐을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중간고사 시기가 슬슬 다가올 수도 있고 아마 이미 시험을 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겪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의 편차도 분명히 존재할 뿐더러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학생이 여러 명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자기 방에서 막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거실에 모여서 이쪽에서는 누가 이쪽에서는 누가 또 막 이렇게 수업을 듣기도 하겠죠. 전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이랑 둘이 같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동시에 들으면은 저는 제 방에 또 선생님 방에 가서 각자 막 강의를 들어요. 강의 시간에 막 대답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줌에서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다 보면은 막 옆에 사람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또 실제로 저도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몰입도도 좀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내가 스스로 더 노력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느낌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더욱더 노력하였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달려나가는 그 걸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그런 시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옆에 친구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불평하고 어떤 짜증? 그런 것들을 많이 갖기보다는 서로에게 또 응원도 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무엇 하고 계시냐면은 헌금을 이제 넣는 연복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고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고 가는 것을 봐요. 렙돈은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5만원 쉴뻔 한 두 개 막 수표 넣고 막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과부가 한 명 와서 100원짜리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 있는 부자들이 훨씬 많은 헌금 냈죠.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3절 함께 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앞에 지금 5만원, 10만원 이렇게 헌금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100원짜리 두 개 동그렁동그렁 이것이 더 많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하시는 것이 4절 함께 볼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린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을 해요. 뭔가 예배팀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 발표회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뭔가 공연을 하거나 워십을 하거나 꽁트를 하거나, 또 우리가 비전 트립을 나가게 되면은 또 그 장소 속에서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공연도 준비하고 레크레이션 준비해서 나가게 돼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시간을 내도 조금밖에 시간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예배팀에 들어와서 드럼 배우는데 금방금방 늘고 막 정말 금방 잘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친구는 못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반주자로 섬기려고 내가 도전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되게 잘 치고 난 못 치는 것 같고요. 또 찬양 이제 싱어로 섬기고자 했는데 어떤 친구는 노래를 원래 잘해요. 그러니까 싱어도 막 되게 잘하는데 나는 원래 못하거든요. 전사님 얘기 좀 해주면 전사님도 여러분이 보기엔 찬양에도 되게 잘한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어쨌거나 나쁘진 않죠? 어쨌건. 자, 갑자기 민망해지네. 큰일 났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처음 이제 찬양인도 시작할 때는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정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심각했어요. 워십도 전사님이 웬만큼은 해요. 춤을 못 추진 않아요. 근데 처음 워십이란 걸 배우기 시작할 때는 몸치의 극치였어요.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워십을 처음 하겠다 하고 배우면서 이거 못하겠다. 할지 못되는구나. 쟤네는 정말 잘하는 애들인 거고 나는 이걸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래가 막 유연하지 않은 몸일 뿐더러 전에 그때 운동을 했다 보니까 모든 춤 동작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막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막 그런 춤으로 워십이 변질되더라고요. 이제 당시에 워십 알려주던 예은 선생님께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나는 무슨 무술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찬양인도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고, 워십 같은 것도 그 자리에 서는 게 두려운 적도 사실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당시에 이제 전사님이었던 분이 설교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세요. 우리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시간이 없지만 그 없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어떻게든 짜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오늘 이 과부의 한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써 오히려 재능이 뛰어나고 시간이 많고 정말로 가진 것이 많고 환경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떼었을지라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 누군가보다도 이들의 모습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찬양 인도를 못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가수를 한다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겠죠.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가 되는 거죠. 제가 춤을 워십을 못하진 않지만 제가 백댄서 하겠다고 무대에 도전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 또한 큰일 나는 거예요. 전생 연기를 못하진 않아요. 교회에서 연기하면은 그래도 괜찮게 해요. 하지만 제가 연극하고 싶다고 해서는 해화동으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세상은 그 안에서 최고가 되기를 요구하고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도 재능이 있고 노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 무대는 그 중에 최고인 사람들로 꾸려지는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우리 한번 이 과부를 생각해 볼까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빳빳한 집회 세돈 준비해서 그것을 막 빳빳하게 준비해서 막 5만원, 10만원, 막 수표 이런 것들을 드리고 지나가는 뒤에서 이 과부는 동전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속으로 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내가 갖고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용기를 내서 그 2용돈을 드립니다. 그 2 동전을 헌금으로 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이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음을 요청합니다.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지면은 또 각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언제부터 다시 그런 어떤 모임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어떤 발표회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 뭐 문화계 방을 다시 한다든가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또 수련회를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팀을 다시 꾸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 가운데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멈칫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일부러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아무리 큰 무언가라 할지라도, 위대한 무언가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일부러 떼어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과감하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어짐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우리가 재능이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히려 이 앞에 지나간 부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아니하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똑같이 드럼을 하기로 했어요. 난 재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조금만 노력해도 그들만한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기 시작해요. 난 원래 노래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굳이 미리 듣고 오지 않아도 앞에서 싱어를 할 때 충분히 악보를 보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1시간 내기 되게 힘들어 나는 3-4시간 내놓아도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그 1시간 적당히 조율해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뛰어나고 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부족한 모습이고 허술한 모습일지라도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들보다 부족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 헌신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하나님 향한 모습 속에서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것들 중에 적당히 타협하고 조율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혹시나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저는 막 양보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양보 받아야겠어요. 이번은 못 가요. 라고 타협을 보고 적당히 조율하면서 내 입장에서 적당한 것을 드리는 모습이라면은 결국에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있게 저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네가 가진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는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예배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음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기에 화려한 무언가, 아무리 겉으로 보여질 거대한 시간을 헌신으로 드릴지라도 예배로 드릴지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지라도 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설명되지 아니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글쎄요라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음을 요청합니다. 과연 나는 그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충분히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 자신 전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요청하며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예배자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강건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 자신을 드리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짐을 소망하오니 연약하다고 하여서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강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